조신주 하나님 아버지, 가을 축복성에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11째 날을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의 응답의 역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 26절에 보시면 따라하겠습니다. 다 열리고 다 벗어진지라. 여기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선교 여행을 이렇게 이제 떠났어요.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끌어 갔는데 지금 바울과 이제 실라 일행이 이제 어떤 일을 겪느냐. 자, 보세요. 22절을 이렇게 이제 보세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뭐 해요? 예, 고발합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또 어떻게 해요? 예, 옷을 찢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벗기고 이제 매질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많이 친 후에 이들을 이제 착고에 딱 채워넣고 지하 이제 깊은 감옥 속에 지금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사방이 지금 다 이제 막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왜 이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가부터 이제 생각할 거예요. 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겪을 때에 이제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여기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쳐서 이제 주인에게 이제 돈을 이렇게 이제 벌어다 줘요. 그런데 이 이제 점치는 이 여종이 누구를 지금 따라다니냐?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이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가 세워지려고 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려고 해요. 그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영적인 공격이 와요. 그러게 영적인 공격, 영적인 방해가 오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게 오느냐?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축사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이제 멀쩡해져요. 그러면 점이 쳐져요, 안 쳐져요? 점이 치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끊어졌어요?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자,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바울은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이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예, 수치를 당하고 누명을 덮어서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예, 지하 이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하도 매질 당하다가 둘 다 이렇게 기절했다가 그때 한밤중에 깬 거예요. 깨니까 온 몸이 맞았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예, 쑤시고 욱신욱신한 거예요.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지금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요 이제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여기 왔는데 또 사람을 이렇게 살려줬는데 결국 지금 여기 지하 감옥에 여기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온 몸이 이제 매질로 이렇게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이 마음에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이렇게 매질당하고 우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뭐가 생기겠어요?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그래 안 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 기대대로 안 가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했던 바가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속에서 사방이 다 막혀져 있고 캄캄해요. 그리고 발은 착고에 차여 있고 몸은 매질을 당해서 너무너무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 보세요. 이 일을 겪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게 뭐냐면 자 지금 아까 읽었던 26절을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감옥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이제 개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오늘 내 있는 이 사방이 딱 막혀 있는 이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삶의 이 자리가 여기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오늘 여기 말씀 따라합니다.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일들을 괜히 겪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가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이제 안 바뀌니까 뭐냐면 억울하게 매맞고 그리고 누명을 덮으시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던지는 게 이게 어떻게 잘 되는 거냐 생각을 해요, 못해요? 이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이곳이 뭐가 되느냐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고 여기서 뭘 바꾸느냐? 두 번째, 자, 첫 번째 여기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다 열리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에 묶여 있지요. 그 매임이 묶임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이 감옥이 이 절망의 장소가 뭐로 바뀌느냐? 그 순간 지옥이 뭐로 바뀌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러는 게, 돈만 오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돈 와도 안 돼. 군에 있으면 제대만 하면 그래요. 제대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라. 한 달만 지나면 싹 다 돌아가 보는 거예요. 2년 전으로.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면, 이 이제 생각이, 마인드가 안 바뀌면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바뀜이 이제 여기 일어나야 되는데, 이 캄캄한 이 절망이 뭐로 바뀌느냐면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내 있는 곳이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이 지금 있는 이 장소만 하나님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삶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 역사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세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에 다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가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뭐 하려고 해요? 자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 28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게 들어와야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다 묶여 있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내 묶임이 다 벗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감옥에서 있으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소원이죠. 내가 아파요. 그러면 병 낫는 게 첫 번째 소원이지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재기하는 게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나오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죠. 그런데 다 열어줬어요.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면 근본적으로 지금 바울과 실라는 뭘 아느냐 하면, 자 보세요. 지금 1년에 겪지 말아야 될 이 일들을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다 겪는 거예요. 주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1년의 일들을 다 겪었어요. 억울함을 당했고 누명을 덮었었고 매질을 당했고 감옥에 여기에 들어왔어요. 착고에 채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빨리 여기에 벗어나는 것만 생각해. 그런데 여기에 이들은 뭐냐면 안 나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이 겪는 일이 있고 가정이 겪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게 해결이 되면 또 그걸 끝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겪게 하실 때는 겪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온 이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 삶의 목적. 이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겪게 하시는지 겪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 바울과 실라가 이걸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더 높은 가치, 절대 가치. 이걸 바울과 실라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힘든 상황 빨리 벗어나야지 이게 다가 아니라 힘든 것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더 큰 가치를 여러분이 오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요? 여기에 이제 앞에는 이제 내일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이제 루디아가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 생각해. 하나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그런데 이로 인하여 그 주인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돈줄이 끊어졌다는 거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 바울 신라 이 일행에게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덮어씌우고 지금 이렇게 수치를 주고 매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못해요? 뜻이라고 생각 못해요.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상급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매질을 맞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이에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이 옆구리에 창자국하고 못 박힌 손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주님 사랑한, 우리를 사랑한 흔적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 흔적이 뭐예요? 여기 있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질의 흔적이 있어요. 옷이 찢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흔적이고, 이것이 장차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바뀌냐? 이 가치가 안 바뀐 거예요. 무조건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걸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라. 지금 아프니까, 지금 힘드니까,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이제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계속될 것 같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다음을, 자, 이제 여기 이제 네 번째인데 따라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다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봐야 안 나가요. 힘들어도 이 힘든 것 너머에 더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를 붙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보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예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비함이 뭐냐? 여기에 감옥이 와야 하나님 이걸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이걸 가치 있게, 여러분, 이 가치가 생기지 않으면 감옥에 여기 안 갈라 그래요. 하나님 나 이런 걸 싫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없어요. 안 세워져요. 교회가 안 세워진다고. 여기 왜 왔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 있는 간수장이에요. 이 간수장이 엎드려요. 바울과 실라 앞에. 그리고 자 보세요. 32절입니다. 32절. 31절입니다. 보세요.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바울과 실라가 여기 온 하나님 예비하신 게 뭐냐면 간수장과 그에 속한 가족들이에요. 이 가족들이, 자 보세요. 33절 보세요. 33절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뭐예요? 온 가족이 한 번에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정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평생이 걸려도 당대에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여기 있는,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것처럼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이게 너무 커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공격, 대적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이렇게 내세요. 그 속에 예비한 이 영혼을 순종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34절 보세요.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뭐 했으므로? 믿었으므로 거예요. 이 온 집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일을 겪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깨달은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걸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가 십자가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억울하고 누명을 덮었었고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너무 맞아서 기절하고 착고에 차고 지하에 깊은 캄캄한 그 감옥에 집어 던져진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못해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이 십자가 지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1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자, 있습니다. 이르되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한 인생이, 대부분의 인생은 뭐냐면 이익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이렇게 그 주인이 바뀌는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의 이 하늘 소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서,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18절 보세요. 18절. 자,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어떻게 해요? 심히 괴로운 거예요. 여기는 영적 공격 받으니까 이렇게 괴로운데,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 영혼에 대한 이 안타까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하고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서 괴로운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주인처럼 이익의 소망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요. 이게 없으면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고 이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진짜 이 인생에 참된 가치에 눈을 뜨고 그 가치에 이 바울과 실라가 올인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밤중에 깼어요. 그때 이제 기절하다가 그때 깨어난 거라.
그러면 몸이 막 욱신욱신해요. 만찬이 됐으니까. 그때 일어나서 이들이 한 게 이제 보세요. 원망하기가 쉽겠어요? 기도하기가 쉽겠어요? 원망하기가 쉽지요. 근데 원망했다는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 어디를 보시느냐? 2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요? 예,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기도의 이 응답으로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이 일이 전개돼야 상황이 이렇게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맞는 걸 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게 매질을 당한 걸 원하고 억울함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간 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일련의 이 일들은 따르겠습니다. 괜히 겪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억울해서 그 감옥이 진짜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고 이 뜻을 깨달으면 이 지옥이 그때 뭐로 바뀌어요? 하늘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요 한 끗 차이라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따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예. 요게 첫 번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와 있습니까?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예?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예. 너희들 괜히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여기에 오게 한 거야. 여기가 너희를 인도한, 예, 내가 이끌어온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의 장소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가라 그러면 여기 들어왔겠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러지. 여기 점치는 이 여정도 이렇게 고치는 걸, 에? 멀쩡한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 멀쩡한 사람 하고 싶지. 그래서 괴로워서 할 수 없이 한 거라.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가고 싶어서 갔어요? 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예, 강제로 지금 온 거라. 그게 은혜예요.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깨달은 거라. 예? 여러분, 내가 기도가 제대로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은혜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여기에 괜히 보낸 게 아니구나. 이 일을 괜히 겪은 게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고 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니라? 찬미하니라 그래. 옛날 성경이 그렇게 돼.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런 거예요.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 하실 일을 보고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송 나오면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이 심령에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하실 일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뭐 했냐? 예, 찬송하니라 그렇게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 감옥에 들어왔다고 이제 막 계속 오해하고, 예? 입이 턱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없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걸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 심히 괴로워하는 거라.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하고 여기에
점치는 소망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돈줄 끊어진 그 사람의 이제 괴로워하는 건 전혀 달라요. 요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줘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응답을 받았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제수들이 다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임재에 찾아오시는 게 감옥으로. 감옥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자 어디 보냐면 26절 보세요. 이에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하나님 다 열어보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뭐냐면 너희들 이 감옥 안에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게 이제 더 중요해요.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음성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보고 문이 다 열어졌을 때 거기 빨리 나가고 싶겠어요? 그대로 있고 싶겠어요? 나가요 안 나가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같았으면 빨리 이제 고생 끝이라 이제 다시는 돈 걱정 안 하는 거라. 다시는 내가 이제 안 아픈 거라. 이게 우리 소원이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지금 두 번째 뭐냐면 이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저를 떠납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오는 게 다라. 더 중요한 일 때문에 여기에 이 일을 겪는데 실컷 맞고 누워서 아무 그게 없어. 열매가 소득이 없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9절 보세요.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뭐 어떻게 해요? 이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매질했던 이들이 이제 벌벌벌벌 떨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요, 이제 더 이상 이들은 죄수가 아닌 거예요. 나오지 않아도 이제 이들은 이미 벌써 나왔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들도 이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때 엎드려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니한테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여기 있는 간수장은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역사를 봤지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보면 세상은 안 엎드려요. 오히려 우리를 달려들어서 우리를 매질하고 누명 씌우고 억울하게 하고 감옥에 던져 넣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에 여기에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이 한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세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 세 번째. 자, 순종하는 게 뭐냐면 감옥에 안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달려와서 엎드려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 자,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요걸 해봐요. 세 번째가 요게예요. 따릅니다.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간수장에만 전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불러온 거예요. 신방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만 듣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면 자기들 거리만 해. 이걸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다 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온 집안이 나오죠? 여기 집안이 나와요. 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요. 집안이 믿는 거예요. 가문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맞았던 이 상처를 이들이 다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그 상처를 다 씻어주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뭐가 세워지느냐? 자주정사 루디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여기 있는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간수장 그 집안으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공격을 다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금방 들어갈 것 같죠? 안 들어갑니다.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역사가 안 나타나면 계속 니나 잘하라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개입이 나타나요. 그럼 끝까지 우리가 막 가서 이렇게 안 해도 그들이 와서 엎드려요. 복음을 듣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믿고 나서 어떤 하나님이냐?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이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사방이 다 막혀버린 이 절망의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왔던 것처럼, 일순간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닫힌 것들이 열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저희들이, 저희의 가정이 그대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냥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겪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셔야 될 뜻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바울과 실레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여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